다시 한번 올 1월 1일부터 오늘 이 저녁 이 시간까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느라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3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견뎌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어떤 상황으로 우리나라, 우리 각 가정, 또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신실하시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듯이 새해 2023년도에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 송년예배 말씀은 의인의 7전팔기가 되겠습니다. 의인의 7전팔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송년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작년에 들으셨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올 한 해가 그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의인의 7전팔기라는 이 제목을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서태원 집사님 간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우리 서 집사님 간증을 생각하며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도 사춘기 때 너무나 괴로운 적이 있어서 죽으려고 했던 때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혹시 한 번쯤 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춘기 때 괴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을 올해 마지막 보내는 이 저녁에 생각하면서 새해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백종원 씨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사진 준비하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오늘 저녁엔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삼겹살 또 한 덩어리가 있네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 대패 삼겹살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더 재밌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백종원 씨도 한때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죽자니 부끄러워서 홍콩에 가서 바닷물 속에 빠져 죽으려고 홍콩까지 갔답니다. 홍콩에 가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죽으려면 지 나라에 죽지 왜 우리나라에 여기까지 와서 죽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상 죽으려니까 사실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정 죽으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홍콩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홍콩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인가 두 번을 가본 것 같은데요. 이게 길을 걷다 보니까 맛있는 이 홍콩의 그 중국 음식들이 솔솔 이게 귀에 들어와서 자연히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한국에 가서 식당을 한번 차려보자. 그래서 죽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요식업을 하게 되었고 고깃집을 차리게 되는데 자금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어려워서 죽으려고 갔던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이제 요식업을 하게 되는데 고기를 써는 기계가 필요했답니다. 냉동육을 자르는 그 고기 기계. 이 기계가 나름대로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좀 부족해서 중고 기계를 사서 고기를 써는데 이 고기가 잘 안 썰리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냉동육을 써는 것이 아니라 햄을 써는 기계를 어찌 사왔답니다. 근데 고기를 써는데 이게 사진처럼 동글동글하게 쓸려 나온다는 거예요. 두툼하지도 않고 그냥 얇게 소위 말하는 대패밥처럼 생긴, 우리 아이들이 대패밥이 뭔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위 말하는
이 대패 삼겹살이 드디어 시작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백종원 씨가 고기를 썰어낸 그 기계에서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게 이 얇게 동글동글 말리는 이 삼겹살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일일이 펴서 손님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쟁반에 담아서 갖다 줬는데 이 손님들이 이걸 먹으면서 맛이 괜찮다는 거예요. 보기도 괜찮고. 그래서 소위 생긴 대패 삼겹살이 이때 시작됐고 소문을 물고 사람들이 대패 삼겹살이란 신조어가 생기면서 이 백종원 씨 사업이 서서히 잘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이제는 요식업은 물론 인기 방송인 우리나라 사회 유명한 돈도 많이 번 인기 있는 백종원 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가 또한 이렇게 역전을 일으켜서 전화위복이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백종원 씨를 이야기를 통해서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전제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는 일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심지어 7번을 넘어질지라도 전제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아마 나는 7번은 넘어지지 않았어도 한 2번 정도, 3번 정도는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의인은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저녁 22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이 시간이 아직 다 지나가기 전에도 하나님 저희 가정의 이 문제만큼이 해결되고 2023년도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마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는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일지라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믿음이 좋은 집사, 목사, 사역자, 형제, 자매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일지라도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7전팔기. 바로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이 7전팔기란 말이 중국에서 먼저 나왔는지 한국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7전팔기란 말은 제가 이 시간까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7전팔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의인일지라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의인인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7번 넘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아니 5번째 넘어졌을지라도 6번 일어나야 되겠고 7번 넘어져 지금 버둥거리고 힘들고 일어날 힘 아니 살아갈 이유조차 다 사라졌을 때일지라도 다시 8번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2022년 마지막 12월 31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편 34편을 다 같이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7.8기 아니 8.9기 할 수 있는, 여기서 저는 넘어질 전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다 찾으셨으면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과 같아요. 아니, 의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의로운 자라면 고난이 적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이게 공평한 것 아닌가요? 악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이고 소원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니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다니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 의로운 자를 생각해서 고난을 줄여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하반절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다.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많은 것을,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금전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반문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아마 여러분이 고난이 많다면 또 다른 증거는 역설적이겠지만, 내가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난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욥기 5장을 열어 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간증을 나눠주신 우리 서태원 집사님께서 제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욥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에 욥이 고난을 당할 즈음에, 고난을 다 보내기 전에 고난을 막 맞이했었을 그 순간에 욥이 한 간증이 6절과 7절입니다. 욥기 5장 6절 7절 다 피셨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6절, 자매님들이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형제님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티끌에서 생기지 않는다.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의미인가요? 고난이라는 것은 저절로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저절로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이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반절을 보시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 기체 현상 아시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갑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과학입니다. 이성입니다. 자연적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역시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무엇이 자연스럽다고요? 고난이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자연이다. 그렇게 인식하라는 게 욥을 통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고난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찌하면 오늘 2022년 12월 31일 하나님 고난 끝, 이제 23년부터 저의 삶 가운데는 행복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말 그대로 해피 뉴 이어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매년마다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인사를 보낼 때 해피 뉴 이어,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은 우리의 wish죠. We wish you have a wonderful and happy new year. 우리의 wish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도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를 늘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와서 7번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8번 7전8기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한 해 마지막 이날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한편으로는 주님 저의 삶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기 원하지만 한편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 오늘과 같은 이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일어서게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새해 1월 1일을 맞이합니다라는 심정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난은 우리와 함께 오고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시편 90편을 열어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00살까지 사는 거는 저주야. 뭐 나보고 80, 90까지 살라고? 저주야, 저주. 인생은 70을 살든 80을 살든 결국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0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 시편을 쓸 때 120살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성경학자들이 추측한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 120살, 기력은 아직도 왕성했습니다. 시력이 밝았고 귀가 잘 들리는, 그런데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신기하죠. 모세는 지금 이 시를 쓸 때 120살인데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120살을 살았고 그 당시에 사람의 연령을 70, 80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들의 햇수, 연수의 날이 70, 80인데 최근에는 이것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83세인가요? 84세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요? 우리 사람이 몇 살까지 살든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죠.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햇수의 위력이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이 몇 년을 살든 사람의 수명의 위력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죽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져서 살같이 사라지고 멀리 허공의 한 점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햇수의 위력. 우리가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픔과 수고뿐이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구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8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이 70이고 80을 살던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8절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불법 때문에 은밀한 죄들 때문에 그 죄들을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70을 살든 80을 살든 아니 90을 넘기고 100살을 살든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진용철 목사님의 장모님이 작고하셨습니다. 94세로 작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제 임철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친교회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101세로 작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1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이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세를 넘기든 우리 모두가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고와 슬픔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회피하고 싶지만 멀리 떨어지고 싶지만 결국은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3절을 다시 올려주시면 너희가 세상을 당할 때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을 당할 터이나 이 말씀을 쫙 주님께서 좀 제거해 주신다든지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다 가져가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참 만족만 주셨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피 뉴 이어로 매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정말로 해피 뉴 이어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주님께 붙여진 바 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던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개런티,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고난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우리 인생을 직시하면서 칠전팔기하는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한번 직시해 보면서 인식하는 이 저녁 시간 송년 예배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고난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필연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필연적으로 통과해 가야 하는 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은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 인식하시고, 고난이 올 때 난감해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의아해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방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둘째로, 고난이 올 때 절대로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당황하지 말고, 퍼플렉스,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준비하고 맞이해서 이겨 싸워나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마치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의 종착역인 것처럼, 마치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사춘기 때 한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고난의 순간에 극단적인 생각에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고난의 문제, 우리는 이 고난이 현재 마지막 나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더 영광스러운 놀라운 찬란한 미래가,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고난은 바로 그 고난이 내가 지금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른 마지막 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인가요? 어디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건가요? 아마 어찌 보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모습은 안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경제적인 정말로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암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늘어져서 결코 우리를 평탄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끝마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죽음의 순간은 괴롭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면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마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다시는 피부의 질환과 굶주림과 거지로서 정말로 초라하고 구차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눈을 떠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좋은 곳에서 이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마지막 나의 삶을 붙들고 발목을 붙들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최후의 순간은 죽음의 문을 떠나 요단강을 지나 눈을 떠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좋은 천국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바로 그곳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이막,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꼭 마음속에 확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실패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일 겁니다. 여러 차례 관직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잘 되는 일도 있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26번의 실패를 거듭하였다가 마지막에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26번의 실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9시 03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26번 이상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30번 이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30번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31번째 실패가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1번째 실패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32번째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26번 실패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27번째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는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미국의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흑인들의 노예의 해방을 이루어서 남북의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의 통일을 이루고 흑인들의 자유를 선포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놀랍게 쓰임받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남북 전쟁 당시에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 힘들고 이 남북 전쟁이 언제 끝날지 혹시 북군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남북 전쟁이 종식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날,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 오기를 기도를 선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이 바로 1863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남북의 전쟁의 종식이 되고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노예 해방이 완전히 선포가 되면서 이 미국의 전쟁이 종식되고 정말로 새로운 나라로 출발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이 의인이란 이 말 속에, 이 단어 3글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의인은 이 3글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충세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기가 좀 주저되시나요? 자, 이름을 넣어서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충세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새해 2023년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니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7전팔기의 믿음, 7전팔기의 신앙, 7전팔기의 2023년도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한 세대 가운데 같은 세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세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텐트를 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예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작은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잘 지나가셨을 것이고, 정말로 힘들었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어찌 보면 지금도 힘든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고전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곁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좋으신 선하심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7전8기, 아니 10번이면 10번, 그 다음 11번째 일어나시는, 아니 20번이라도 넘어졌다면 다시 21번을 일어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 바라고 2023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긴 구절이지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까지. 좀 성경 구절이 좀 길지만 저희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고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마지막 끝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의인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통해 환난을 통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저녁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으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고 계신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는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19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 저녁에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이날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혼란을 당하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저도 실수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마 이런저런 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때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나의 모습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앞에서 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부추겨 세워주실 것이고 칠전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확신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2023년 1월 1일을 열고,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오늘 이 저녁과 같은 순간까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새해 2023년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우리가 사악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7전8기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